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상은 4명의 인물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사시대와 소망의 다윗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서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드려야 된다. 그리고 형식을 넘어선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영과 육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 전까지 자신의 품 안에서 사무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양육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의 집은 엄마가 사는 집이 아니라 사무엘의 집은 실로에 있는 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는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2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실로 성소에서 엘리와 2 아들 그리고 사무엘이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사무엘과 또 엘리와 엘리의 2 아들이 성소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 2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성소에 사는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절과 마지막 절, 12절과 17절만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수미 쌍광 구조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7절을 보면 처음과 끝이 일괄되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불량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었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야, 저 여자 술 취했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구나 라고 말할 때 불량한 여인, 여기에 쓰였던 단어이고요. 또 훗날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 그 사울의 왕됨을 비방하는 자들도 불량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2 아들은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불량자다라고, 불량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법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는 큰 솥에다가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뭐냐면 갈고리를 그 솥에다가 넣어서 걸려 나오는 부위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걸려 나올지 몰라요. 근데 걸려 나오는 부위만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어떤 부위가 걸려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름진 부위가 먹고 싶었어요. 기름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것을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고 싶었어. 삼겹살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아들들도 수육한다 그러면 표정이 안 좋아. 구워 먹어야 된대. 구워 먹는 게 맛있대. 그러니까 홈리와 비네아스도요, 이 고기를 구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될 그 고기를 몰래 빼돌려서 구워 먹었어요.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환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저 기름진 부위 구워 드시기 원하니까 그거 먼저 내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법도에 만든 거다 라고 말하면 그 사환이 억지로라도 그 기름진 부위를 뺏어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사장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하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율법을 무시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의 이유를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지식과 행동이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 신학 박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자는 실제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에서부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까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매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지식 아무리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도 다 소용없다, 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했어요, 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제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나요? 다른 교회들은 막 부흥되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말씀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요, 제사는 잘 드려요, 절기는 잘 지켜요, 예물도 잘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사무엘은 성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18절부터 21절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수미 쌍관 구조입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섬기다, 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괄되게 사무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줬습니다. 제사장인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김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고요. 결국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 하나만 낳았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는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인데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 벌로 쭉 원피스처럼 입는 옷인데, 보통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어야 에봇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과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악을 행하는 거짓 제사장에서 어린 사무엘에게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단어,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이 성소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성소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신의 아들들은 늘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엘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어요. 제사를 섬기며 정결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적인 간음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버지 엘리가 늦게나마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들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중재해 보려고 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의 축복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면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들도 우리를 칭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고귀한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죠. 그런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실로의 성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악한 지역에 엘리의 두 아들이 살고 있고 또 사무엘이 어디 거룩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같이 실로의 성소에 살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장소고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으면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소에 살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환경이 거룩함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까요?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줄까요? 오늘 2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카바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무게,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존중히 여김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이든 재물이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직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동일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극명히 달랐어요. 무엇이 그들의 차이를 낳게 했습니까? 왜 그들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이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음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사 제도는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도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시대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마땅한 것 마땅히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음 시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음 시대가 책임져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